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흔히 인간의 3대 욕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3대 욕구는 식욕과 성욕과 수면력을 말하곤 합니다. 먹는 것과 잠자는 것 그리고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인생에게 허락하신 꼭 필요한 기능들이지요.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고 또 잠자는 것을 취하지 못하면 또 육신이 곤비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적 욕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면 이것은 아름답고 축복된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이 이성 간에 끌리는 끌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 이끌림을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윤리와 책임 그리고 인격이 보장된 그 관계 안에서 자유롭게 사랑하고 연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준 안에서의 남녀의 연합은 매우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지요. 이 건강한 연합이야말로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의 관계, 그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관계,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이자 또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된 성적 욕망과 탐색을 피하라는 것이죠. 본문이 청년의 정욕이라 한 것은 청년의 때에 아무래도 신체적인 그러한 영향들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부분들에 많이 왕성하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쓴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오감이 닫히고 모든 감각들이 폐하여져서 결국에 그 무덤으로 돌아가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그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인생이라도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비단 청년의 시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자유에 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거기에 집중만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러한 사랑에 대한 왜곡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라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팽배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관에 따른 특별히 이성과의 그러한 어떠한 연합과 관련된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선 그 울타리를 넘어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러한 성적인 문제들 앞에서 혼전 순결은 매우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게 되어지고 또 결혼 전에 어떤 혼전 임신을 한 것 또한 책임만 지면 괜찮지 않는가라고 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 결혼 전에 임신한 그 자녀를 혼수품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권이 개인의 권한이
권리가 많이 강조가 되어지다 보니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지고 법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모든 울타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논리와 가치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자들이라면 이렇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고, 그리고 이것의 위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었던 고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나의 기준과 나의 감각을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운전대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에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과 죄, 그리고 그 끝은 또 우리의 삶의 패망과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생각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소견대로, 나의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나 자신에게도 그릇된 양심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몸과 영혼에 공격하고 피폐케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합하게 하신 그 가정을 깨트리는 데 있어 상대 배우자와 가족의 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다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습관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쫓아 행하는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바라보고 쫓아가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 성적인 부분, 그 감각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보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그 시작, 그 축복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늘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디모데후서 2장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22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먼저 피할 것에 대해서 주목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첫 단추는 마지막 어구에 있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디모데후서 2장 본문 가운데 8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그 정체성으로부터 그 신앙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의 그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였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죄와 더러운 욕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대상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주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믿는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주께서 이루게 하신 연합의 화평을 쫓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가치와 논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대로 그 감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쫓아 바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기억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 좋지 못한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멀리하고 피하는, 본문 말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청년의 정욕의 환경을 피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대하는 많은 매체와 문화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만나고 그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나는 견딜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많이들 들었었던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머리 위로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매체와 자극적인 요소로부터 좀 몸과 마음을 멀리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그 옷차림이라든지 마음가짐을 주 앞에서 경건하고 단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바로 또 상대를 위한 배려임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신 가정에서의 그 기쁨의 연합들이 더욱더 공고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엮어주시고 묶어주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통을 누리고 아픈 것들과 슬픈 것들과 기쁜 것들을 나누는 그 소통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게 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들을 불러 모신 만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또 소통,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들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세상에서의 등산 모임은 굉장히 향락적인 부분들로 일탈에 대한 부분들로 나아가는 안 좋은 관계가 될 수 단초가 될 수 있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무언가 한쪽으로만 편향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등산도 같이 하고 맛있는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연합해 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공허한 부분들이 감각적인 만족들로만 치우칠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한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서울 본사에서 이제 일산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오리를 한 마리 키워서 집에서 길러 보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물장구 칠 수 있을 만한 한 30cm 정도의 수영장을 준비를 해서 그 오리를 마음껏 놀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오리가 죽었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공격하였는지 어떠한 위협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리 농장에게 가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오리는 왜 저에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오리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 따지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겠지요. 그랬을 때, 농장 주인이 잘 듣고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오리는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리로 태어났다고 하여서 오리답게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리도 오리답게 헤엄치는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인쳐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거룩과 순결의 훈련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따라가게 하시는 믿음과 의를 쫓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사랑과 화평을 함께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거룩하시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거룩한 연합과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감각과 어떠한 결과만을 좇는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지 가치를 쫓아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새 마음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견고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과 순결함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아직도 엄습하고 있는데 주님 속히 이 땅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과 나라와 온 열방이 생명의 복음 가운데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